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41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저희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주차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일찍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살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자주 이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실로 마땅히 바라봐야 할 참된 삶의 비전을 갖지 못하고 또 영혼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서두에서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 가운데 눈을 뜨는 체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인지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육적으로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숙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눈뜬 자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손수 때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일깨워주고 믿게 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36절에서는 주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38절에서는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무리 가운데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에게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계안의 도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 눈을 떠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바로 떠야 되겠다. 자, 육적인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또 바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영적 맹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육체적인 계안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은 물론 눈을 떴다고 하는 감격, 상상도 못하죠.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축복, 정말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을 만큼 놀라운 체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체적 맹인보다 훨씬 더 비참한 존재는 영적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육적인 계안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아직 영적인 맹인으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즉 바리새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은 그가 영적으로 맹인임을 인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신 것을 가지고 시비하던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의 40절에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맹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첫째 도리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 맹인을 멸시하면서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한 영적 맹인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떴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살고 있으면서 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있고 자기 인생의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은 그가 바로 영적 맹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구도의 첫걸음은 우리가 영적 맹인임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죄인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용서할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눈을 뜨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또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영적인 눈을 뜨는 길은 메시아이심을 믿는 겁니다. 즉 예수를 메시아 혹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그러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반응을 봅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기를 원하오니 그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죠.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거보다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분은 누구십니까?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3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인자라고 말합니다. 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자,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이 구원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의 문자적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인자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쉬움이 그들에게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불행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예수님 그 인자를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그를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맹인되었던 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6절 다시 봅니다. 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 3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할렐루야.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자 곧 예수님 당신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 혹은 내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내가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의 대답을 봅니다. 38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네, 여기 36절과 38절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면적 의미가 좀 다릅니다. 36절에서 보면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하죠. 근데 오늘 38절에서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똑같은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36절에서는 단지 인간적인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인간적인 존경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주여라고 있고 38절에서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적 경의를 표현하는 나의 구원자로 오신 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주여라고 표현하는 그런 용어로 쓰여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자, 인간은 황홀한 체험과 고난 그리고 아무리 철저한 순종을 다했더라도 예수님의 이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예수님의 이 물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물음에 우리는 올바르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맹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나 참 하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맹인이었던 자신을 고치신 그 예수님,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확실하게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맹인은 자신이 확인한 그 예수를 이제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적인 경의를 표현하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자신의 외적인 것에 매여 예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맹인처럼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할 때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가진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직 이 고백이 없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가 주이심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께서 자기 인생의 주가 되실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고 그 약속들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뜬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바르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계가 영적 눈을 뜨는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절하는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 믿음을 고백한 즉시 취한 행동이 나타낸 것입니다. 직영하면은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다가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예수를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존경의 대상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고 예배 혹은 경배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수를 단순히 존경할 대상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길을 찾는 자가 길 대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그를 경배하며 그를 따르는 자가 이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눈을 뜨고 살아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또 저들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의 눈을 바로 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다운 구주가 되시고 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